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곳곳에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멘. 또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주여. 모든 질병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예측 못하는 많은 그런 질병과 재앙 중에 우리를 지키실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죄종들도 다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기쁨과 영혼이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성경 중에 보면은 13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줍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와 때는 사이가 안 좋아도 여러분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아버지는 그 자식이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치 못합니다. 그 자식의 행실이 나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돈 달라 그러면 이 자식이 나가서 엉뚱한 데 쓰는 줄 알면서도 하도 달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 이기더라고요. 끝내 주고 말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니 속 많이 쓰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데 있고 늘 돈을 내가 달라고 주시는 분이니까 그저 급하면 가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야, 저 아들이 저 돈 가지고 또 술 먹겠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 하겠구나 알면서도 그 부모가 자식이 악한 걸 알면서도 부모는 그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걸 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고 사랑하니까 끝내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늘로 오신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꼬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해 줄게. 찾아와. 그럼 찾을 거야.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전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세 누가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얘긴즉 어느 친구에게 밤에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 밤중에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게 왔는데 내가 떡 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 친구가 벗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 무님이 다 죽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밤중에 와서 내가 여행 중이라 떡이 필요할까 떡 좀 달라 그러는데 친구가 있다가 아니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이들도 다 잠대. 귀찮아.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 가지겠죠. 우리도 그럽니다. 한밤중에 누가 와서 뭘 갖다가 달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친한 사이도 좀 내일 왔으면은 일어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같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용무대로 주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벗이 왔더라도 밤이 왔는데 귀찮아. 주기 싫은데 벗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가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주지 않겠냐. 여러분 비유가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밤에 떡을 달는데 귀찮은데 일어나 줄까 말까 하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제가 이미 봉독한 그런 말씀을 진리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 주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병약할 때 간절하지 않습니까? 폐병 걸리고 세상에서 또 한때는 방황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사는지 몰라요. 내가 특별히 병 들었을 때 주님이 그 병을 의사 손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 주님이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걸렸습니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자기 몸이 연약하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자녀들에 위한 간절한 그런 기도. 또 자기 몸이 아파서 때론 죽게 됐을 때 그 간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목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허리 아픈 거예요. 남자가 허리 아프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가난 중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시오. 내가 또 아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우연찮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 있고 여러 목사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평생을 또 못하더라고. 그렇게 살더라고. 이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어요. 나 혼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방하고 내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자꾸만 결혼을 안 하니까요. 어디 가면 자꾸만 다른 여자를 기웃기웃거리겠다. 이거 영 꼴사납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자꾸만 여자를 기웃기웃거리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전 여자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좀 믿음도 있고 지혜로운 여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찮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간절하고 진실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약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 아주 낙오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니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참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없다 그러고 안 주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자식이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끝내는 못 이겨서 우리 어머니가 제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있으면 그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줄 수가 없죠. 근데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는 대로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못할 거. 속으로 여러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감수해야 돼. 내가 앞으로 이 고통을 내가 안고 가야겠구나.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그럽게 가볍게 나를 징계하시고 이에서 빨리 좀 풀어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니야 이건 내가 참 큰 실수를 했어. 하나님은 이 큰 실수를 인해서 나를 모면하게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내가 온갖 머리를 굴려도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이 사람이 해줄까? 이런 때에 이게 될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 온갖 지혜를 구하고 온갖 생각을 해보고 가능성을 접촉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더라고. 참 사람은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간단하게 일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이 아무리 미치지 못하고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할 거예요. 아멘.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저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 수 없을 정도 갖고 내가 이제는 낙심하고 이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려울 때 여기 가서 도움 구하고 저기 가서 도와고 온갖 분기를 다 해보고 이 사람한테 신세해서 다시는 못 가겠고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신기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내도 때로는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갖다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다니까 참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신기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리도 하나님은 신기한 귀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도망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병거를 끌고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막 치닫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했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모세한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닷가 앞으로 인도했느냐.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바닷가 앞으로 너가 나를 우리를 인도했냐.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여줘.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방이 다 막히고 인간의 지혜와 힘이 다 이걸로 끝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상상이 났겠습니까?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그런 상상이 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광야에서 그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할 곳이 천연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그 광야 건조한 땅에 거기서 무슨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만이라고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강 중고등학교에서 유세를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는데 말도 못하고 200만을 갖다가 그걸 끌고 광야를 그거 농사한다고 그거 먹이겠습니까? 그 추위와 더위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지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제 인생이 그랬어요. 내 인간 지혜는 항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인간 구실 못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아멘. 내 주변을 정리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내 있는 모든 쓸 것을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멘. 저는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가본 인생,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그런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을 갖다가 만나를 내리셔 새벽마다 그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 바라는 건 뭐 유치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은 힘에 부딪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고통받고 결국은 죽을 그런 인생에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적과 기사를 믿는 게 유치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권세한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지 못하고 환경은 다 막혔어도 주님은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 없더라고요. 자기 머리로 다 써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그리스도. 여러분의 한계와 그런 능력은 거기까지이지만 아무리 주변을 봐도 거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기 한계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계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어떤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주여.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왜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식으로 하냐? 옆집 아저씨는 내 사정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라. 우리가 비록 때는 악하게 살았고 예전에 죄도 짓고 허물이 있지만 그런 못난 자식이 구할 때는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구하는 분은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기적도 기사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의심했어요. 내가 못나게 살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심이 있습니다. 나 같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못난 인간의 기도를,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못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여러분 또 왜 기도를 하지 않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면 하나님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확실한 우리의 아버지고 살아계시다고 하면요, 기도의 기간이 좀 늦어서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슴,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말만 하면 좀 들어주지 구태여 그렇게 참게 하시고 권한을 주셔야 되나? 아니,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지금 빨리 기도하면 그때마다 들어주시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건 우리가 오해입니다. 왜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판기에 커피를 뽑듯이 땅 들으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전인격을 가진 그런 관계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라면 아버지 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딱. 우리 인간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사정 다 하는데 이거 고쳐줘요, 이거 해줘요, 한마디만 하면 들어주면 그거는 하나님과 어떤 기계적인 관계지 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이루지 않지만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의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잘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과 내가 친하다고 줘, 그럼 주고 받고 이런 관계보다는 때로는 사귀면서 그 인간을 더 잘 알아가는 겁니다. 주고받는 어떤 기계적인 관계보다도 인간이 사귀면서 사정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요구를 들으시면 때로는 그런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인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그 소원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 지혜 없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해결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치시고 용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지금까지 채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장래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